20장 7절, 구약성경 112조.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죠. 내일부터는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온이 또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가면은 또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십계명이 시작됐는데, 오늘은 제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 3계명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1계명 뭐였죠? 그렇죠. 나 외에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원래 히브리 원어 본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헛된 것들,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들, 그것들 내놓지 말아라. 그 헛된 거 놓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정확히 알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헛된 것들 바라보고 예배하지 말라. 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예, 맞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땅에 바다에 있는 것들 그걸 조각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예배하지도 그리고 섬기지도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의 내용이죠. 우상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절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상들에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 3계명, 너희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물어볼게요. 제 이름이 뭐죠? 예,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없죠? 우리 성도끼리는 다 이름 알아야 돼요. 그죠?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벌써 몇 년인데 이름을 몰라서 저기 누구 그러면 안 돼요. 제 이름이 한성빈이죠. 그죠? 한국 이름은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도 있지만 중국도 그렇고, 한국 이름에는 뜻이 있죠. 뜻이. 전에 제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거룩할 성자의 빛날 빛자, 거룩하게 빛나라, 거룩한 빛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멋있죠? 좋죠? 네. 별 반응이 없으시네. 남의 이름이라고? 그죠? 멋있게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모는 박주은, 주인 주제의 은혜의 자, 주님의 은혜, grace of the Lord,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사는 저도 은혜 받은 사람이겠죠. 그죠? 여러분 이름에도 각자 다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이 의미대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 의미대로. 그런데 오늘 제 3계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도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하고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의미들이 있기에, 그런 뜻이 있기에, 그런 속성들과 하나님의 품성이 있기에 너희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조심해라 라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막 찾아봤더니 20개가 넘어요. 26개가 된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또는 헬라어 원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본 것들이 있어요. 많이 아는 것들은 한 10개 개 되는데 그 외에 한 대여섯 개는 제가 잘 몰랐던 이름들이에요. 한국어로는 알았는데 원어로는 몰랐어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야훼 하나님, 야훼라고 들어보셨어요? 야훼. 예, 야훼.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존귀하신 이름. 야훼. 이거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나는 나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전능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이 바로 야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야훼, 전능자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고 쓰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 불렀어요. 그리고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유명한 사사, 우리 300명으로 대적들을 물리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고 사사로 불림받고 그 아버지 터에 있던 우상을 부셔서 그 우상을 밑에다 깔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샬롬. 샬롬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평안, 평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해요. 또 다른 거 한번 말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질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죠. 근데 너희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치료의 하나님은 뭘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해요. 우리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 우리가 더 이야기해 보면은 엘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가 한 명 있었죠. 그죠? 하갈이라는 처가 있어요.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처를 드렸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낳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라가 아기를 낳죠. 이삭을 낳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니까는 사라가 화가 나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내려보내라. 집에서 내쫓아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너의 축복의 기업을 받을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사라가 원하니까 내보내.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광야. 근데 광야가 힘들잖아요. 거기서 하갈이 물이 없어서 자기가 죽게 되고 아들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구약에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왔어요. 신약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 잘하시는 거죠. 그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받고 그리고 자기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46절에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7절에는 데오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밖에도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와요. 성경에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이름을 우리는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부를 때도 있어요. 농담에 섞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할 때도 그 거룩한 이름을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 못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기에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상황에나 그냥 갖다가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계명으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 뒤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야. 너희가 내 앞에서 죄를 짓는 거야. 내 이름 함부로 쓰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꽤 오래전에 서방, 그러니까 유럽과 이런 나라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기독교 국가예요.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런 나라에서 사회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맙시다 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왜냐면은 영화나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영화나 그런 거 볼 때 그런 하죠. 오 마이 갓, 그죠? Jesus Christ, Jesus 이런 당황하거나 예수님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당황하거나 막 조롱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이럴 때 쓰는 감탄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쓸 때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전통과. 근데 그 기독교 국가에서 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자제해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동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거룩하니 너희가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망령되게 사용하면 너희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죄를 물 것이라고 3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이것들이 바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직역하면은 이것은 허탄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망령되이 라샤웨 이거는 무시하는 것, 무질서한 것, 소모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함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그 거룩한 이름을 쓰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잘 생각하고 존귀와 영광은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 당신의 품성, 속성, 본성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갖고 있는 속성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회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확실하고도 정당한 목적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확실하고 정당한 목적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그 선한 목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가벼운 입술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그런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가벼이 부를 때가 참 많다. 성호, 거룩한 이름에게 진지함과 경외심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우리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불러야 되는데 진지한 마음 없이 찬양 부를 때,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는데 진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예배는 참 예전에 비해서 밝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활발해지고 활동적이고 젊은 친구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좋아요. 기뻐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사운드도 막 굉장히 우리들의 오감을 막 자극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찬양이 거기에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문제가 없죠. 근데 부르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위해서 약간 흥분을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불러진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나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이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찬양 부르는 거, 복음성가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진지하고 엄숙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종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면서 왼쪽에다 놓고 그들을 어두운 곳에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을 생각하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주여 주여 외치면 하나님 하나님 야훼여 아도나이 라파 삼마 니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 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입술로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너희는 그냥 그 부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갖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 것들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와 불경한 서약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 불경한 서약. 때때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오해받거나 그게 진짜냐 가짜냐 막 다툼이 일어날 때, 나 우리가 엄마 아빠 이름 걸고 이 맹세에 크리스천들은 뭐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사람들의 진실 진리 공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했던 것, 서약했던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던 거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신명기 23장 21절, 전도서 5장 4절, 레위기 19장, 예레미야서에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여부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허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다 하나님 이름 갖다가 막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을 참으로 바꾸는 용도로 사용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사용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성, 내 뜻이 옳다고 말할 때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뜻을 오용하거나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이 너무나 쉽게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교제할 때, 예배드릴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서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이름의 진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녀는 없어요. 누구한테 소개할 때 제가 우리 사모를 누구한테 우리 이름 박준이에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 이를 소개할 때 딸들한테 저 이제 다음 주면 저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서 일주기가 되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한학준이에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인데 성함은 한자, 학자, 준자를 쓰십니다. 이 어른들의 성함을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사람들의 이름도 이렇게 존경하여서 존중하여서 부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여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 존귀하신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사랑의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들의 심령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헛된 마음을 갖고 내 의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